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쓰러진 경험들이 많고 힘들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또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최면이나 잘 되겠지,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2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그들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민족.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고 또 자신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불러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자기를 선택해서 불러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자부심,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유명 인사들이 있죠, 주변에. 간혹 유명 인사들,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먼 친척벌, 또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어느 가는 길에 그 유명 인사가 나를 보면서 아는 척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고개가 탁 위로 올라가고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죠? 그런 사람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셀러브레리 한 명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창조주가, 나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택해서 불러서 나와 함께 하신다. 놀랍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에는 세 가지 특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약속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를 할례와 율법으로 증거하신 거죠.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언약과 할례와 율법,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 밑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으로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율법을 잘 알고 암송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5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더럽힘을 당합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까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의 선택받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건 수치죠. 그러니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니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조롱당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 조롱거리.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건 뭡니까? 포로가 왜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똑똑한 척하고 말씀이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던 그들, 결국에 그 일을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요즘의 복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옛날처럼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야 될 선교지가 더 이상 우리 주변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한두 번 교회도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질리고 신앙 없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리고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려고만 들고 율법을 가진 것,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있는데 삶에서 증거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먹칠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세상의 기업보다도 사원들에게 더 악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인 법과 질서와 도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삶을 스스로가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괜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조롱입니까? 아니죠.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을 화합하는데, 희생하는데, 구제하는데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더 몰두하고 있는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책망받아 마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서부터 아니라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믿는 자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것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는 것들, 그로 인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는 지경에 이른 이 유대인들이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겁고 애통스럽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